아름답고 예쁘기로 유명한 탤런트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모모 탤런트의 망언 이렇게 나와서 저게 무슨 얘기인가 솔깃해서 제가 집에 와서 검색을 해봤어요. 일본 사람들만 망언하는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탤런트도 망언을 하는구나. 게다가 남매 간의 망언 이렇게 나왔어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사연을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손꼽히도록 예쁜 탤런트의 동생이 방송에 나와서 다들 야 너희 누나는 왜 그렇게 예쁘냐, 그렇게 예쁜 누나를 뒀으니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이 남동생이 우리 누나가 예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난 모르겠어. 그러면 본인은 무슨 망언을 했나 봤더니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나이도 들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예쁜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사람들은 기대했겠죠. 무슨 특별한 약을 먹는다든지 무슨 가꾸는 비결이 있다든지 나는 원래 태어나길 이쁘게 태어나서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쌩긋이 웃으면서 이거 화장빨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정말 예쁘다고 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 자신감 당당함이 없으면 별별 변명을 다 할 테지요.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누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결점을 드러내려고 할 때 화를 벌컥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자신 있고 당당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즘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화를 벌컥벌컥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운전하다가 화를 내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화를 내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부모와 자식들 간의 다툼도 많아져서 정말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 때문이 아니고 자기 마음 때문이에요. 건강한 사람 보고 너 병든 것 같아 그러면 웃고 맙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난 괜찮은데 하고 화를 낼 테죠. 사람이 당당하면 자기의 약점을 다 드러낼 수 있어요. 결코 남들하고 비교하고 다투고 우월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이 있고 또 때로는 상실감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이 짧은 인생 나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 속에 분노도 우리의 관계에서 서운한 것도 불만족한 것도 다 눈 녹듯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당당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유럽의 관문 도시에 제일 처음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흠없는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그런 모범된 교회인데 바울 사도는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 그 교회를 6년 동안 목회하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운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주치요, 바울의 사랑하는 사람 누가가 그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첫 사역지, 첫 개척지, 첫 선교지, 유럽의 그 첫 교회를 지금 감옥에서 불편한 몸으로 기억하면서 난 여러분을 생각하니까 기뻐요.
지금 아무런 자유도 없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래도 글을 쓸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편지를 전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난 여러분 생각에 기쁩니다. 난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보다도 마음 상하고 누구보다도 불안하고 답답할 바울 사도가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누가의 고향으로 짐작이 됩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고향 빌립보에서 성장하여서 당시 빌립보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었는데 그 의학교에서 의사 교육을 받았고 유럽 전역에 이 의사를 면허증을 주어 파견하는 의사 면허 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의 자격을 획득했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누가는 당시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세계적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고국으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귀국길에서 배 안에서 바울 사도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누가는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서 동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북으로 가려고 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순수한 동기와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는 일도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가는 길도 아닌데 왜 내 길을 막으십니까? 답답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룻밤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지중해 바다 건너 유럽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말고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만 복음 전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바다 건너 유럽으로 와달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를 깨닫고 그래, 익숙한 곳을 떠나자, 내가 잘 아는 곳을 떠나자, 혈연으로 친척들로 묶여진 이 사회를 떠나자. 그리고는 마게도니아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가 고향인 누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누가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의기투합해서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처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새로운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냥 여러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방인인 누가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울,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질감을 가진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제일 먼저 자기의 고향으로 안내하게 되고 이 위대한 사도와 함께 고향으로 복음을 들고 가는 그가 이제는 우리가 민족과 혈통과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고향 안내하는 거죠. 저보고 충청북도 제천이 어떤 동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림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아요. 그렇게 잘 아는 곳이니까 자기 고향을 이제 슬그머니 자랑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는 거기서 고난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지만 바울 사도가 시작한 복음 전도와 개척한 교회를 누가는 남아서 그 지역 사람이니까 거기서 병원을 개원하고 부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치료비도 낼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정말 좋은 의사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전해받은 복음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로, 의료 선교사로 자기의 고향에서 6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 후에 세 번째로 자기를 방문한, 그곳을 방문한 바울 사도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접고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까지, 죽는 날까지 바울 사도의 곁을 지키는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고향이 군산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신자 중에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산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군산에 야트막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군산 시내를 쭉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군산아, 고맙다. 뭐가 고마울까요?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분을 여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목사님 되게 하셔서 고맙다. 성주 순례 간 것처럼 그렇게 군산 순례를 했다는 거지요. 잘하는 사람,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 기쁜 일이 있는 곳,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행복감이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억하면 할수록 더한 즐거움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일들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의를 지키고 함께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들었는데, 영상으로 보았는데, 저런 찬양 사역자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서 활동해야 되는 사람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우리가 여러 번 찬양을 들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저런 분 찬양을 들으려면 우리는 10만 원 넘게 입장료 티켓 끊어서 예술의 전당이나 가야 들을 수 있는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좋은 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여러분도 기뻐하세요 라고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의 지금 현 상황을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이런 모순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지 아니면 내가 풀려나서 살아갈지,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흔히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 편을 선택하게 돼요. 너는 틀렸어, 네가 오라, 이렇게 하든지 네가 좋고 너는 아니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흑백 논리라고 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을 자꾸 하나만 기울어져서 선택하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는 게 좋다 아니면 죽는 게 좋다, 그 사이에 끼어 있으면서 내가 사는 것도 아주 괜찮거든, 죽으면 내가 주님 안에서 영생하게 되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살아있으면 사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일할 수 있으니 그것도 좋은 거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지금 숨쉬고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였듯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아직도 숨쉬고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다. 죽음이 두려워서 삶에 목매다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힘들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기밖에 더 할 거야, 그런 각오로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기는데, 그러나 내가 힘들어서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것도 즐겁다. 선택은 모순적인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이기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대로 불러가시면 가겠습니다. 세상이 두렵질 않아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건데, 아유 세상 힘들어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살려주시네, 오늘도 눈 떴어, 그러면 오늘 할 일이 있는 거지, 내가 뭘 할까? 이것이든 저것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어쩔 수 없어서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위하여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좀 더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아이고 나 빨리 풀러갔으면 좋겠어, 이런 탄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숨이 붙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쉬게 하시면 오늘 내가 밖에 나갈 수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영상을 보고 있지만 함께 만날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생계가 위태롭고 어려워도 선교사들을 위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노숙자를 위하여,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기적 기준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에게 소원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보고 싶어 하면서도 보지 못하지만, 지금 붓을 들어 글을 쓰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이 진보되는 것, 그것을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는 거다. 그리고 너희의 기쁨이 더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만날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나는 이 기쁨의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을 감사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바울 사도의 모든 것의 기준은 나가 아니에요. 너도 아니에요. 여기 저기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갈 그날이 되면 여러분은 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나에게 자랑할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내가 깨달을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베풀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나눌 수 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자랑할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장충단 교회가 설립된 지 75년이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럽게 연락받아서 여러분 좀 당황했을 테지만 목요일 저녁 때까지도 방역당국과
교계 대표들하고의 협상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협상하는 가운데 최소 50명 미만이 방송을 준비하기 위한 필수 요원으로 모이는 것만 허락한다. 그래서 원칙은 지금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송을 위해서 출연한 지금 탤런트들이에요. 그리고 중계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있으면 20명 미만으로 모이도록 그렇게 협상을 이끌어냈는데, 날짜도 기가 막히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75주년 행사 잘하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얼굴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5년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은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75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임직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 일꾼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올해 교단 총회하면서 총회장의 일성이, 저는 코로나 총회장입니다. 코로나 총회장입니다. 해외 선교위원회 총회하고 해외 선교위원장이 새롭게 취임하는데 저는 코로나 선교위원장입니다. 코로나 잃어버린 한 해 같기도 하고 손해보는 한 해 같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한 해처럼 이만큼 지나왔는데,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러스를 확대해 보면 꼭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데, 코로나를 부끄러워할 게 없다는 거죠. 왜? 코로나 시대의 임직자, 코로나 시대의 새 역사, 이러면 우리는 왕관을 쓴 왕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코로나, 상징적인 것. 이 서울의 중부 지역 공원 녹지 관리소에 배너와 현수막, 포스터가 저기 공원 지역에 붙어 있는데, 사진이 두 장이 딱 이렇게 대비돼서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저게 무슨 마스크 선전인가 하고 제가 읽어봤더니 그림이 두 가지, 하나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를 쓴 그림, 또 하나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그림. 그리고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남이 씌워준 마스크를 쓰면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 백신이 개발돼도 면역이 생길 확률은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전에 뉴스 들으셨죠? 24명인가가 모였는데 마스크를 끝까지 벗지 않은 한 사람은 감염되지 않고 나머지 다 감염됐어요. 마스크를 잘 쓰면 거의 100% 방역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게 했어요. 옛날 같으면 마스크를 쓸 상황이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도 왔습니다. 오늘 75주년에 임직하는 우리 새로운 임직자들과 75주년을 넘어서는 우리 장충단교회 식구들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마스크 쓰고 살아가라. 침묵하고 실천해라.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 면류관 받고 왕관을 쓰고 그것을 주님께 벗어드리라. 마지막에 주님 만날 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왕의 왕이신 그분께 드릴 게 없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 벗어드릴 면류관과 상급과 왕관이 없으면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이사야 62장 3절에 있는 대로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계시록 4장 10절에 있는 대로 경기에 우승한 승리자에게 쓰는 월계관을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찬송하는
그 승리자의 월계관이 오늘 임직자들과 우리 장충단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면류관 받는 성도 됩시다. 침묵하고 실천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승리와 기쁨을 평생 간직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울 사도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